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인이 5번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늘 말씀의 포도원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보여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특별히 2018년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세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식사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분명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일하는 모든 자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확 줄어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숲속에서 모세도 부르셨고요, 다윗도 부르셨고요, 사울도 부르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본다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바라보실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럼 교회 공동체는 더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신 그 사람들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준으로 말하고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라면 그로 인해서 혹여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말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진짜요. 더 많이 가졌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좋은 차 타고 왔다고 그래서, 좋은 옷 입었다고 그래서 저 더 많은 대접 혹시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차 타고 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안내하시는 성도님들도 더 많이 대우하고, 혹여나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조금 더 냄새나고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면, 다른 기준으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우리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 기도를 함께 오픈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로님들만 세워지는 이 자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목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기도할게요. 그 집사님한테 제게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준입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중직도 아니고요, 많이 가져서 열심히 있는 그 모습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준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세우시고 헌신하라고 나누라고 세우신 것이 우리가 오늘 세워진 예배의 자리이고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들어와 일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 모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오전 9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낮 12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도 그랬고요,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늦게 들어간 사람들, 특히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한 사람도 그렇고요, 그 일한 것을 함께한 모든 일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정말 주인이 몇 푼이라도 쥐어주면 그나마도 감사한 거라고 여기는 것이 그 일한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도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요, 더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여지없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과 그 마음, 그 태도는 어쩌면 10절과 11절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볼 때 10절과 11절의 그 마음, 그 고백과 그 태도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인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애초에 한 데나리온씩 분명히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 무슨 불평이냐고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주면 못 받고요, 주면 다행인 우리 피조물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늦게 들어온 일꾼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언가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어의 말씀으로 보면 디카이오스,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다시 이야기하면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난 12시에 들어온 자에게도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자에게도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날 그쯤에 들어온 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그 마음은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말씀은 이것이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우리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은혜를 붙들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묵상하는데
지난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아직 부름받지 못해서 서성이던 자가 딱 저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가 딱 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이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족한 자였고 죄 많은 자였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점점점 더 잊어만 갑니다. 마치 가장 먼저 들어와서 나중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것을, 나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일하고 내가 얻을 것, 내가 수고한 것들만 일하는,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개의 짐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짐입니다. 또 하나는 지는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죄된 짐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짐이고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짐이 죄의 짐이고요.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그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짐을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할 그 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짐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의 행복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 해야 될 무언가를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삶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일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떠나서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 멈춰져 있는,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받을까? 내 삶에 무엇을 누릴까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던 그 자리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해서 놀고 서 있던 그 자리, 아무도 부르지 않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던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잊지 않고요, 그 모습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음을,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빚진 자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요, 그 마음과 그 눈물과 그 발길과 그 모든 것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귀한 직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며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그 모든 자리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것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떠나세요. 끊임없이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면서 훈련되어짐으로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면 세상의 그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 아침에 일찍 왔다라고, 나는 아주 일찍 와서 수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떠나세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 안에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